무심의 상태는 신의 상태이다. 신은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생각 없음의 경험이다.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내용물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내용이 없을 때 터져 나온다. 그것은 당신이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보는 능력, 바로 그것이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자다. 그것은 하늘에 모여드는 구름과 같지 않으며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다. 텅 빈 하늘이다. 의식이 대상을 향해 밖으로 나가지 않을 때, 볼 것이 아무것도 없고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로지 텅 빈만이 남을 때, 그때 당신은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 갈 곳이 없다. 당신은 편안히 쉬며 당신의 근원으로 들어간다. 그 근원이 바로 신이다. 교감. 내 외의 조화.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한다. 바라는 대로 일들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예기치 않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발견하기 어려우며 얻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자연은 숨기를 좋아한다. 존재에는 언어가 없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언어에 의존한다면 당신은 존재와 소통할 수 없다. 존재는 불가사의다. 따라서 당신은 그것을 해석할 수도 없다. 해석하려 한다면 그것을 놓치게 된다. 존재는 살아야 할 것이지 생각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존재는 철학과도 멀고 시와는 가깝다. 그것은 신호이며 문이다. 존재는 보여줄 뿐 말하지 않는다. 마음을 통해서는 존재에 접근할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존재에 대해 생각한다면 당신은 존재에 대하여 언제까지나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결코 존재에는 도달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장벽이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인 세계이며 당신에게 속해 있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 안에 갇히게 되고 밀봉되고 수감된다. 생각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갇혀 있지 않게 된다. 당신은 열려 있고 스며들 수 있으며 존재는 당신 안으로 흐르고 당신은 존재 안으로 흐른다. 듣는 법을 배우라. 듣는다는 것은 당신이 열려 있고 상처받기 쉬우며 수용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생각하는 것은 능동적인 행위다. 듣는 것은 수동이다. 당신은 계곡처럼 되어 받아들인다. 자궁처럼 되어서 받아들인다. 만약 당신이 들을 수 있다면 자연이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언어가 아니다. 자연은 언어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연은 무엇을 이용하는가?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연이 신호를 이용한다고 말한다. 꽃이 있다. 꽃 속에 어떤 신호가 있는가? 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은 꽃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꽃은 많은 말을 하고 있다. 단지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 단어가 없는 메시지를. 언어 없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당신이 언어가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들을 수 있으며 같은 것만이 같은 것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꽃 옆에 앉아라.
사람이 아니라 꽃으로 있어라. 나무 옆에 앉아라. 사람이 아니라 나무로 있어라. 강에서 목욕을 하라. 사람이 아니라 강물로 있어라. 그러고 나면 수백만의 신호들이 당신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영적 교감이다. 그러면 자연이 말을 한다. 수천 가지 말로 말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언어가 아니다. 깨달음. 무슨 일을 하든지 방심하지 말고 주의 깊게 행하라. 그러면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신성해진다. 요리나 청소도 신성해진다. 요리나 청소는 경배가 된다. 문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느냐이다. 당신은 기계인 로봇처럼 바닥을 청소할 수도 있다. 당신은 바닥을 청소해야 하므로 청소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아름다운 어떤 것을 놓치게 된다. 바닥을 청소하는 것은 훌륭한 경험이 될 수 있었다. 당신은 그것을 놓쳤다. 바닥은 깨끗해졌지만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만약 당신이 자각하면서 주의 깊게 행했더라면 바닥뿐 아니라 당신 자신도 깊이 정화되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완전히 자각하며 자각으로 밝아져서 바닥을 청소하라. 일하고 앉고 걸어라. 하지만 한 가지,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 있다. 당신 삶의 점점 더 많은 순간이 자각으로 밝아지게 하라. 자각의 촛불이 매 순간 내 행동마다 타오르게 하라. 이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그 결과로 모든 순간들이 모여 모든 작은 촛불들이 모여 빛의 위대한 근원이 된다. 인정. 마음이 갈망하는 것은 특별해지는 것이다. 자아는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고 굶주려 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통해 그 꿈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정치를 통해 그 꿈을 이룬다. 하지만 꿈은 여전히 똑같이 남아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기적이다. 자신이 아무도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 자신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것. 어떠한 인정도 요구하지 않는 것.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할 수 있는 것. 바로 부재는 기적이다. 어떤 면에서 당신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또한 여기에 있지 않다. 당신은 육체와의 오랜 관계 때문에 여기에 있다. 그렇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당신은 여기에 있지 않다. 그리고 이런 통찰, 순수한 고요, 순수한 존재가 있는 곳이 바로 죽음이 파괴할 수 없는 당신의 실제이다. 이것은 당신의 영원성, 당신의 불멸성이다.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잃어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어떤 것, 이름, 명예, 존경 등을 잃는다고 생각하는가? 그것들은 가치 없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어린아이를 위한 장난감일 뿐 성숙한 어른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제는 당신이 성숙할 때이며 당신이 무르익을 때이며 당신이 그저 존재할 때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일수록 당신은 더욱더 작아진다. 당신이 아무도 아닌 존재일수록
당신은 더욱더 커진다. 절대적으로 아무도 아닌 자가 되어라. 그러면 당신은 존재 그 자체와 하나가 될 것이다. 명상. 삶에서 아주 사소한 일들도 편안히 이완된 자각으로 행하라. 먹을 때는 완전히 먹어라. 완전히 씹고 완전히 맛보며 완전히 향을 음미하라. 빵을 만져보고 감촉을 느끼고 빵의 냄새를 맡고 그 향을 음미하라. 빵을 씹고 그것이 당신의 존재 속으로 녹아들게 하라. 그리고 의식한 채 있으라. 그러면 당신은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명상은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 명상이 삶에서 분리될 때는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삶을 부정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수도원이나 히말라야의 동굴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게 된다. 삶에서 도피하고 싶어 한다. 삶이 명상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삶은 방해꾼이 아니다. 삶이 바로 명상을 위한 기회이다. 중심에 머무르기.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더욱 중심에 머무르고 더욱 깨어 있으며 더욱 의식하며 살아라. 다른 어디도 갈 곳이 없다. 일어나야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야 하며 그것은 당신의 손 안에 있다. 당신은 꼭두각시가 아니며 당신의 줄이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다. 당신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개인이다. 만약 당신이 환영들 속에 머물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은 아주 많은 생애 동안 그렇게 머물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환영에서 빠져나오겠다고 결심한다면 한순간의 결정만으로 충분하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모든 환영들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자기 수용. 당신은 자기를 향상시킬 수 없다. 나는 향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기를 향상시킬 수 없다. 자기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멈출 때 삶이 당신을 향상시킨다. 그 편안한 이완 속에서, 그 수용 속에서 삶은 당신을 어루만지기 시작하며 당신을 통해 흐르기 시작한다. 어느 누구도 당신과 같았던 적이 없으며 앞으로 어느 누구도 당신과 같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독특하며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 사실을 수용하고 이 사실을 사랑하며 이 사실을 찬미하라. 그러면 그 찬미 안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독특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도 보기 시작할 것이다. 오직 자기 자신, 다른 사람, 세계를 깊이 수용할 때에만 사랑은 가능하다. 수용은 사랑이 자라는 환경을 창조하며 사랑이 꽃피는 토양을 창조한다. 초연함.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똑같은 당신 안의 어떤 것을 계속해서 느껴라. 누군가가 당신을 욕할 때 그의 말을 그냥 듣고만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그냥 듣고만 있는 당신 내면의 지점에 초점을 맞추어라. 그는 당신을 욕하고 있다. 다음에는 누군가가 당신을 칭찬하고 있다. 그냥 들어라. 욕설, 칭찬, 명예, 모욕을 그냥 듣기만 하라. 당신의 주변이 소란스러워질 것이다. 그 또한 지켜보라. 변화시키려 하지 말라. 그냥 지켜보라. 당신 중심의 깊은 곳에서 지켜보며 그곳에 머물러라.
힘들지 않고 즉각적이며 자연스러운 초연함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번 자연스러운 초연함을 느끼게 된다면 어떠한 것도 당신을 방해할 수 없다. 새로워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을 때 오로지 그때 평화가 있다. 미래는 열망, 성취, 목표, 야망, 욕망을 의미한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고 언제나 어떤 것, 다른 어떤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현재에 완전히 현존해야만 평화가 있다. 그 현존으로부터 삶이 새로워진다. 삶은 오직 하나의 때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는 현재이다. 과거는 죽음이다. 미래는 죽어버린 과거의 투사일 뿐이다. 미래에 관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당신은 과거에 관해 생각한다. 당신이 아는 것은 과거이며 그 과거를 미래로 투사한다. 물론 더 나은 방식으로. 그것은 과거보다 더 아름답고 멋지게 장식된 미래다. 모든 아픔은 배제되고 즐거운 것들만 선택된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다. 과거는 없으며 미래도 없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현재에 존재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며 최고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워짐이다. 기분을 다스림.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기분이 좋을 때나 황홀한 기분을 느낄 때 그것이 영원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만약 당신이 황홀한 순간들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이미 그것들을 망치기 시작했다. 그것들이 올 때 감사하라. 그들이 떠날 때 존재에 감사하라. 열린 채로 있으라. 판단하지 말고 선택하지 말고 선택권 없이 그대로 있으라. 그렇다. 비참해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인가? 비참하게 살면서 황홀한 순간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그 비참함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 편안히 있으라. 낮과 밤처럼 기쁜 순간들도 있고 슬픈 순간들도 있다. 그것들을 자연의 이원성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모든 것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한다. 당신은 그저 지켜보는 자로 있다. 행복해지지도 않으며 불행해지지도 않는다. 행복이 오고 가며 불행도 오고 간다. 한 가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남아있다. 그것은 지켜보는 자, 목격하는 자이다. 서서히 그 지켜보는 자 안에 더욱더 자리를 잡아라. 낮이 올 것이며 밤이 올 것이다. 생명이 올 것이며 죽음이 올 것이다. 성공이 올 것이며 실패가 올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켜보는 자 안에 자리 잡는다면 모든 것은 지나가는 현상이 된다. 그 지켜보는 자가 당신 내면의 유일한 실제이기 때문이다. 초월한 채로 남아있는 유일한 길은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이 모든 변하는 현상을 지켜볼 수 있는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나 당신은 그대로 있다. 당신은 실제다.
다른 모든 것은 꿈에 불과하다. 아름다운 꿈도 있고 악몽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꿈인지 악몽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꿈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그 보는 자가 유일한 실제다. 변성. 아픔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이해되어야 하며 수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본래 아픔을 두려워하기에 당연히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피해 왔으며 머릿속에 머물고 있다. 그들은 머릿속에서 살고 있다. 가슴은 아픔을 준다.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슴이 아픔을 주는 것은 그 때문이다. 아픔은 기쁨이 오는 길이다. 고통은 희열이 들어오는 문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픔을 축복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갑자기 아픔의 질이 즉시 바뀌기 시작한다. 당신은 더 이상 아픔에 대항하지 않는다. 당신이 더 이상 아픔에 대항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다. 아픔은 친구이다. 아픔은 당신을 정화시킬 불이다. 그것이 변성이다. 그 과정 속에서 낡은 것은 가고 새로운 것이 도착할 것이다. 마음이 사라지고 가슴이 전체로 기능할 것이다. 그럴 때 삶은 축복이다. 아티샤의 가슴 명상. 숨을 들이마실 때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라. 그것은 가장 훌륭한 방법 가운데 하나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들이마시고 있다고 생각하라. 어디에나 존재하는 모든 어두움, 부정성, 모든 지옥을 당신은 들이마시고 있다. 그것이 가슴 속으로 흡수되게 하라. 당신은 이른바 서양의 긍정적인 사고에 관한 책을 읽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아티샤와 정반대로 이야기한다. 그들은 말한다. 숨을 내쉴 때 당신의 모든 불행과 부정성을 밖으로 던져라.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기쁨과 긍정성, 행복, 활기를 들이마셔라. 아티샤의 방법은 정반대이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존재의 불행과 고통을 들이마신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당신이 가진 모든 기쁨, 당신이 가진 더 없는 행복, 당신이 가진 모든 은총을 모두 내쉰다. 내쉬면서 당신 자신을 존재에 쏟아부어라. 이렇게 호흡해보면 당신은 무척 놀라게 될 것이다. 당신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가슴은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변형시킨다. 가슴은 변형시키는 힘이 있다. 불행을 마시면 그것은 더 없는 행복으로 변형된다. 그러면 그것을 밖으로 쏟아부어라. 당신이 이 마법,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배우게 되면 당신은 그것을 다시 또 다시 하고 싶어 한다. 시도해보라. 이 간단한 방법은 가장 실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이며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오늘 해보라. 그리고 지켜보라. 에너지. 당신이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에너지는 못 쓰게 되거나 파괴적으로 변한다. 에너지는 위험한 것이다. 만약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창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그것은 파괴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어떤 것,
무엇이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 원한다면 그림을 그려라. 아니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불러라. 또는 악기를 연주하라. 무엇이든 당신이 그 속에 완전히 몰입될 수 있는 길을 찾아라. 기타 연주를 하면서 몰입될 수 있다면 좋다. 당신이 사라지는 그러한 순간들의 에너지는 창조적인 방식으로 노연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림을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고 기타나 피리를 연주하는 일에 몰입될 수 없다면 당신은 이보다 낮은 몰입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화, 격분, 공격성 이것들이 바로 낮은 몰입 방법들이다. 욕망 당신이 어떤 것을 욕망한다면 당신의 기쁨은 그 어떤 것에 의존하게 된다. 만약 그것이 없어진다면 당신은 불행해질 것이다. 그것이 주어지면 당신은 행복하겠지만 오로지 잠시뿐이다. 그 점도 이해되어야 한다. 당신의 욕망이 충족될 때마다 당신은 기쁨을 느끼겠지만 오로지 잠시뿐이다. 그것은 곧 지나간다. 왜냐하면 한번 그것을 갖게 되면 마음은 그 이상을 다른 무엇을 욕망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욕망하는 가운데 존재한다. 따라서 마음은 당신이 욕망하지 않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만약 당신에게 욕망이 없다면 마음은 즉시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명상의 모든 비밀이다. 놀이 놀이의 차원은 당신의 삶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에 관심을 두지 말고 전적으로 몰입하여 그 행동을 하라. 결과는 올 것이다. 결과는 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상관이 없다. 당신은 놀이를 하고 있다. 즐기고 있다.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그저 지금 여기에 있어라.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결과는 신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결과가 신의 손 안에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결과가 당신의 손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과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결과에 대해 염려한다면 당신의 삶은 명상적이 될 수 없다. 한 곳에 집중하기. 마음은 매우 교활해서 정반대의 외투 속으로 숨을 수 있다. 방종하던 마음이 금욕주의로 바뀔 수 있고 물질주의자가 영성주의자로 바뀔 수 있으며 현세적인 마음이 내세적인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은 마음이다. 당신이 세상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당신은 여전히 마음속에 갇혀 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둘 다 마음의 일부이다. 마음이 사라질 때 마음은 선택 없는 알아차림 안에서 사라진다. 당신이 선택하기를 멈출 때, 당신이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을 때 마음은 중도에서 멈추고 있다. 하나의 선택은 왼쪽으로 데려가는데 그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다른 선택은 오른쪽으로 데려가는데 그것은 다른 극단이다. 만약 당신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확히 중간에 있다. 그것은 이완이며 휴식이다. 당신은 선택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게 된다. 선택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 당신의 존재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던 지성이 올라온다. 당신은 자신에게 빛이 된다. 여행,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이 모든 것을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일수록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더욱 힘들기 때문이다. 덜 심각할수록 당신은 고통을, 어두운 밤을 노래 부르며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어두운 밤을 통과할 수 있다면 왜 쓸데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겠는가?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 이 여행 전체를 한바탕 웃고 넘길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라.